안녕하십니까.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5절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생애는 특별히 베델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베델을 통해서 그의 이러한 이 신앙의 시작이 되고, 또 베델을 이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이러한 삶에 관여하셔서 야곱의 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게 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베델의 이런 경험이 미약하다면 우리가 소급해서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이런 마음을 살펴보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이러한 서원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야곱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러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심중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올려서 우리의 이러한 베델을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 여행길에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여행길에 나에게 먹을 거와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는,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전까지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땅히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살아오다가 꿈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은 전설과 같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이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생애에 베델에 오기 전까지 이러한 이 기록을 보면 그의 이러한 욕심과 욕망,
하나님을 향한 이 축복을 인간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의 이러한 생애에 성경에 기록된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성향의 야곱이 그런 큼직한 일만 하나님 없이 살았고 잔잔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했을 때 그렇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던,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붙잡고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한 다음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서원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가 이 자던 이 베개, 돌베개를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두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이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이러한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베델이 되겠다고 한 베델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라고 한 이것이 그곳에 교회를 짓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어떤 이 산당을 짓고 또 그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것처럼 비록 신앙이 미약한 다윗이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모양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이런 서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건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 순간까지만 해도 그의 이러한 신앙은 매우 수준이 미약합니다.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야곱이 여기에서 평범한 땅인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그러한 이 집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건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마음에 기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 그렇게 기념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 이유는 그가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꿈속에 잠깐 그렇게 봤던 이것이 어떻게 그의 이러한 생애를 전폭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 교회와 하나님과 이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로 우리의 이러한 이 소원을 보여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을 덮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감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감각되고 그것이 감각되는 그것의 수위가 높이 될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희망 없음 하는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해가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영적인 근거가 없었던 이러한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위기의 때나 낙심하거나 절망의 이러한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이것은 이와 같은 이 생애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이러한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시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 성경적인 어떤 부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건 우리가 머리가 그건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강한 마음에 소원이 없게 되면 힘들어요. 주일날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건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린 이건 내 생애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하는 이런 것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1분이라도 늦을까 해서 또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릴까 해서 노심초사하고 그것에 대한 이런 간절한 이런 갈망이 우리 마음에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나 하는 이걸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소원은 이 세상에 부자 되겠다 하는 이건 아니죠.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생명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이제 내가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소원이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이 있을 때 그런 형태의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좀 더 즐겁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마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을 그때에 일어난 건 비록 내가 여러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힘들게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티끌 같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좀 부족하고 또 여러 면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님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 수 있다면 이건 내 인생의 큰 행복이 되겠다 하는 이게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킨 마음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소원을 내가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 이와 같은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쩌면 자기밖에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자식 사랑한 거죠. 네. 왜? 내 자식이 잘 돼. 내가 편하니까. 내 자식이 잘 못 돼도 내가 편하면 그렇게까지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자식을 어쩌고 전부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밖에 몰랐던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생명이 내게 더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와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에 거듭난 이러한 이 지체들과 불신 이웃들을 향한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찼다 하는 이걸 경험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왜 이 땅에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했는가 하는 이러한 이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것이 이전에는 내게 관여해서 좋은 것이 되어져야 내가 행복하겠다 하는 절대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삶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그 다음부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볼 때 나는 참 행복하겠다. 얼마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달라졌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우 심령이 가난했죠. 왜 심령이 가난했느냐 하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뭔가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을 때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로 인해서 이렇게 그 일에 있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해하는 이와 같은 눈물도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전에 참 막대먹은 그러한 나 같은 이러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고난으로 그 대가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람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죠. 이전에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갚을 뿐 아니라 뭔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2배, 3배 아주 따끔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러한 이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선하게 대해주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무리 선하게 대해준 것이 양이 많고 시간이 길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빚을 내가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이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라는 게 성격이 부드러워서 물렁해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각이 분명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거기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두운 일이고 그리고 고통밖에 마지막에 돌아올 것이 없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악한 자기중심 죄에 의해서 휘둘린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이러한 사람이 그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매일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회개에 이러한 눈물이 우리 마음에 흘렀고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과 이러한 여러 구조들을 마음의 구조들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했고 또 그러한 이 고통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바로잡는 이러한 눈물의 이러한 시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나마 정결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할 그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을 밝히면 밝힐수록 이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을 경우가 많죠. 환자라 하죠. 약간 미쳤다 하고. 그래서 누가 환자인지 미쳤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의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름은 우리에게 돌아왔던 것이 핍박과 고난으로 돌아왔던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약간의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이것은 또 이런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고, 또 주를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가 받는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이걸 경한 작은 것으로 여겼죠. 왜? 더 지극히 크고 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의 어려움과 이 고통, 남들이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것도 한 번도 이것이 내 생애를 침몰할 만큼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러한 생명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지표로 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했던 이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는, 이게 아직도 그 처음 품었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다 드릴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감사와 감격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드려야 될 그러한 이 감사와 감격을 충분히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육신적인 나쁜 그러한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비록 지금은 악하고 지금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는 한때 비록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러면 성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 있느냐? 줄 다 세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신분이나 생명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을 봐도 주님 앞에 감격했을 때가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와 그때가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나쁜 교인조차도 한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면서 경배하던, 그리고 오로지 그의 생애에 천국만 소원했던 그러한 가운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못된 신앙을 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참 나쁘고 참 나쁜 그리스도인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이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한때 주님 앞에 그와 같은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원했다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그 착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내 이러한 욕망,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는 것은 보람은 어떤 것이냐면 나 중심적인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고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에 가장 보람 있는 그러한 이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내 이러한 사랑의 중심의 이러한 이 축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는지 확인해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심축이 주님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될 뿐 아니라 마땅히 가장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내 티끌 같은 이러한 목숨이라도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일이 조금이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와 같은 이유는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러한 목적에 조금이나마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그 일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간다면 나 없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 갔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지으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짧은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살펴보면 방황할 때가 있죠.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아프고 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들 그러한 이 아픔과 쓰라린 그러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아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러한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자리에서 힘겹게 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대하고 거창하고 이 세계를 바꿀 만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게 되면 내가 기도를 올리지만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너 그 기도할 만큼 살았냐? 또 그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냐? 하는 이러한 최소한의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하는 이것을 자기 자신도 확신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부끄러움이 없이 드릴 수가 있는 기도가 되죠.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그 마음에 녹아진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러한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나는 비록 약하기지만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왜 우리가 그걸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애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우리도 언젠가 그 베델의 순간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던 사람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베델에서 그와 같은 소원을 했던 겁니다. 이 루스가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의 이러한 생애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이전의 삶은 막대먹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가기를 원하면서 그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죠. 10분째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는 걸 덧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는데 그 10분의 1은 그러니까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그 나머지 9과 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하나님이 너 내게 10분의 1을 바쳐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이건 야곱이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고 이 하나를 내가 누구한테 드리고 이 하나를 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이 없고 이 창세기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헌신했고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왜 이와 같은 헌신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 중에 하나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약속하느냐 하면 야곱의 위기의 때에 그 절망의 때에 그 정말 힘든 시기에 자기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앞으로 지켜주실 그리고 어쩌면 지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어떤 강요 없이 그의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헌신을 드린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러한 강요도 없었지만 나의 이러한 의미 없는 이러한 삶을 살던 어느 시점에 또 위기의 어떤 순간에 고난과 절망의 이러한 시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려고 했던 그러한 옛날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것도 나고 또 변심을 한 것도 나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입에 붙은 게 아니고 선한 것도 없고 내 자신의 욕망과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전생의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어떠한 하나도 나의 어떤 이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만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와 같은 나 같은 이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게 나가 사실 내가 무엇이 간대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게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보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한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어떤 대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이 힘있게 활동하고 그 은혜의 이러한 감각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 마음의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 참여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이것을 보면서 참여하죠.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자를 주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이 서원과 약속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내가 열 중에 하나를 드리겠다는 이건 지금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줬는데 그 하나를 준다는 건 이게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미는 나머지 9개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와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이 9개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서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것을 내가 이 대표 중에 하나를 주지만 나머지 9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정신으로 자기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서원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만났던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배웠던 그것이 거의 너무나 또렷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전생애에 자기 전생애를 바꿨던 그러한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낙심한 그때에 이모저모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더듬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이 공고한 이러한 영혼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과의 이러한 이 첫사랑으로 들어갔던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제 삶과 함께 이루어진 이러한 이 생명, 이러한 이 생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새로워졌던 자신의 이러한 마음과 앞으로 새롭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았고 참 이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당과 굉장히 친근했죠. 왜냐하면 나 같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여기 오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게 어떻게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냐 하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격해 했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어떤 형태로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착하게 우리 이러한 생애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죠. 우리 교회같이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건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또 헌신하고 그러한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티끌만큼도 헌신하지 않고 그야말로 반질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도 한때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이러한 소유로 가난한 이러한 지체들을 섬기면서 봉사했던
그러한 이 착하게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그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낙오된 이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한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죠.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와 같은 상태로 떨어졌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그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밖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사역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감동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의 이러한 이 생애가 한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헌신적인 그리고 힘있던 그러한 삶이 지금은 무기력하고 낙오된 생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그리고 최소한 내가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그런 형태의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육신적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그 영혼이 공고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서 벽을 바라보고 잠드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한때 헌신을 약속했지만 그 헌신을 다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잠드는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공고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하나님 없이 뜨고 허무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일상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야곱의 헌신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 주님을 욕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봐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어주마. 이런 태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옆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잠시 후에 이 땅에 이러한 생명이 자기들이 끝나게 되면 이 심판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이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일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죽어가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죠. 그 강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이 강도의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주님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단 하루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는 이게 강도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강도가 부러운 게 아니고 만약에 그 강도가 우리를 보면 그 강도가 얼마나 우리가 부럽겠습니까? 자기는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우리는 몸이 아직 성성합니다.
후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입을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껏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될 정확한 이유가 없다면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위기와 좌절에 이러한 이 순간에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서원,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이 서원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기억하고 힘써야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드렸던 우리의 서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셔서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